존경하는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풍칠순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누구나 도통성불할 수 있는 노자 도덕경의 키워드로 제17강을 해설하겠습니다. 노자님께서는 이 제5장의 짧은 문장을 통하여 인류를 시가리를 해서 저마다 혁신하고 자기 자신을 혁명해서 이 세상을 신선들이 사는 전인사회를 구현하자는 말씀인데요. 여기 이 인류 시가리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만은 무슨 히틀러,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그런 시가리가 아니에요. 2600년 전에 이 시가리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밭가리, 논가리 다 이렇게 가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노자님이 말씀하는 이 전인사회라고 하는 이 전자는요, 인류의 모든 진리, 종교 말씀을 인간의 본질을 이 한 글자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놀라운 진리예요. 요 사람 인변에 온전할 전자를 합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본래 사람은 무슨 어설프게 무슨 선악과를 따먹고 선이냐 악이냐 하는 그러한 시시껄렁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최초 탄생의 인간의 본신은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2600년 전에 지금까지 말씀을 전해오고 있는데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또 안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 혁신혁명이 되지가 않아. 이게 사람은 본래 온전하게 완전하게 갖추어진 순전한 존재라. 순전한 존재라. 금이 순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이라는 게 말이에요. 순금은 99.9도 순금인데 그 순금이 14K로도 될 수 있고 24K로도 될 수가 있고 불순물이 섞여지면은 그 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본래적인 인간의 본질은 온전했던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앞서 나가는 선구자요. 이러한 온전한 사람을 앞서 나가는 선구자요. 조상님이요. 선조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온전 전자에 이것이 신선 이름 전자인데 이 전자에 자해를 모르면은 이 노자 도덕경은 첫 도자로부터 끝나는 자까지 자해를 모르면 절대 풀 수 없어. 그래서 키워드라는 말을 내가 쓴 거예요.
이게 먼저선자예요. 이게 먼저선. 네, 먼저선. 먼저선이라는 것은 선조님, 조상님. 본시, 원래 시는 선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소리예요. 모양은 사람인데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인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하고 현명한 가르침을 배우고 각성해서 본래의 완전한 사람이 되자는 가르침, 진리, 법칙, 원리예요. 이걸 신선이라고 정의했단 말이에요. 신선. 네. 지금까지 신선이 무슨 저 어디 곤륜산에 들어가고 뭐 산속에 백두산에 들어가고 그런 따위가 아니고 자기가 존재하는 바로 그 자리가 신선이 될 수 있는 자리예요. 2600년 동안 이 신선이라는 이 개념이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 어떤 딴 세상으로 착각을 하고 외국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설명함으로 해설함으로 인하여 본래 인간으로 회복하고 복귀하자는 말씀이에요. 신선의 개념이 완전히 제대로 그 본실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뜻을 어찌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5천 여자의 하룻밤 사이에 그걸 써주셨는데 어떻게 낱낱이 다 세선 부분을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천지지간에서 동의 유출까지 4구절 7글자로 마감을 하고 마지막 다은, 수궁, 불여, 수중 8글자로 매듭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이건 참으로 어떤 찬사를 동문에도 다 그 은혜 은공을 갚을 수가 없지. 노자님 아니시면 어찌 가능하겠는가. 복되도다 이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이요, 우리 인류요, 이 순간 이로부터 인류 미래는 이제 지나간 과거와는 어찌 되었거나 말았거나 놔두고 이제부터 순전한 사람, 순금이 되듯이 순전한 사람이 신선 이름 전자다. 제31장 부개병자. 지금까지 글자 그대로 부가로 발음을 다 했어. 원 글자는 아름다울 가자예요. 그런데 이 도덕경 제31장에서는 가가 아니에요. 부개병자, 이제 설명을 할 테니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부개병자, 불상지기, 무럭오지. 또 여기도 이제 이 악한악재를 써가지고 악지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오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유도, 도자 불처, 군자 거죽, 귀좌, 용병즉 귀우, 병자 불상지기, 비군자지기, 부득이 용지, 염담위상, 성이 불미,
이미지자 시요 살인. 여기도 이제 요 시요 전부 다 이 질굴낙자를 그냥 글자 그대로 낙자로 다 발음을 써놨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조화단에서 요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요살인, 부요살인자 즉 불가득제, 천하의 길사상좌, 편장군 거좌, 상장군 거우, 언이 상례 처지라. 이거 뜻풀이를 하겠는데요. 왜 이걸 가로 발음하면 안 되느냐? 뜻이 가가 아니에요. 개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개자는 여기에서 이 문장에서는 무슨 뜻이 되느냐? 조호자, 좋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할 개로 발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이제 요 병자, 여기서 이 병은 이 쫄병 쫄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쟁병자, 전쟁을 상징한 단어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전쟁을 좋다고 해도 그것은 상스럽지 않는 불길한 기물, 물건이에요. 기물 같은 것이다. 그런 물건 같은 것이기에 전쟁은 다 싫어해. 아주 그 고약한 물건을 누가 그걸 좋아하고 가슴에 끼겠어요. 발로 차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처소에 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군자는 거처하되 이것저것을 다 귀하게 여기지만은 전쟁이라는 놈, 전쟁이라는 것, 병자가 전쟁이라는 놈, 전쟁이라는 것은 불상직이라 상스럽지 못한 아주 고약하고 오염되고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한 그러한 그릇과 같은 것이 돼서 군자가 좋아하지 않는 기물인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군자만 살 수가 없으니 군자가 되기 위하여 살지언정 군자만 살 수 없으니 부득이해서 전쟁을 할 때는 그때 이제 쓸 용자 용병 쓸 때는 염담 욕심이 없어 이익을 탐낼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또 이 염담의 뜻이 두 번째 뜻은 고요할 염자의 뜻이 있는데 이 고요할 염자 자해는 소금 염자라고 해서 염거란 말이 있는데요. 훌륭한 말이 전쟁에서 훌륭한 말이 천리마처럼 전공을 세우지하고 그런 데 쓰이지를 않고 소금찜이나 끓고 다니는 그런 말로 가치 없게 쓰는 거예요. 변변치 못한 말과 같이 소금 수레를 끈다는 비유로 뛰어난 사랑이 제 기능대로 쓰지 못하고 마저 못해서 하수들과 쫄자들과 상대한 말이야. 세 번째 이 담자 뜻에 맑을 담자에 또 세 가지 차이가 붙어. 깊을 담자 뜻으로 담사, 심사숙고한다고 해서 깊은 생각 사색 그런 뜻과
깨달을 감자 뜻으로 느껴 깨닫는다, 감각한다. 세 번째는 담두시, 청국장 같은 거, 그 담두시란 비유로 찐 공을 띄워가지고 생긴 곰팡이를, 이게 청국장 그 좋은 곰팡이가 아니고 나쁜 곰팡이균을 볕에 말려 털어버린 물건처럼 비유를 든 거예요. 곰팡이 비유를. 나쁜 곰팡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전쟁이라는 열성병을, 열이 치받친 열성병을 치료하라는 뜻이다, 이 담자에. 또 감당할 감자, 감당한다, 감고란 말이 있는데 역시 숙고, 심사숙고한다는 뜻이에요. 또 감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로 맞추어서 진부를 확인하는 개인처럼 국가 공인이 받은 그 인감 도장이 있지 않아요? 그것처럼 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상책으로 삼아야 한다. 할 수 없이 부득이해서 전쟁을 할지언정 전쟁을 하지만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승리를 해도 불미하거늘 전쟁에서 전승 승전 승리를 해도 아름답지 못하고 추잡한 짓이고 떳떳하지 못한 거야. 인간 같은 인간들이 산다면 전쟁하는 것은 최대의 수치고 최대의 죄악이에요. 사실은 왜 탐진치의 극치가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불미한 놈을, 불미한 것을 좋아하는 것은, 전쟁을 일삼는 것은 살인행위예요. 지금 끊임없는 저 신의 이름으로, 사상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끊임없는 죽이고 죽는 저 전쟁은 살인행위예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장에서 좌라는 그 글자가 나오는데, 좌우할 때, 좌이구 할 때 좌, 이건 왼쪽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 그 자해가 개소라는 개소, 군대 이곳저곳 곳곳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사를 쓰는 것은, 용병을 하는 것은 최상으로 높이지 마라. 전쟁을 통하여 평화는 하책이지 상책은 아니라는 소리지. 여기 이제 반대로 이제 이 우자는 대칭으로 썼는데, 이제 오른쪽이 우자는 높일 우자, 이 높일 우자를 윗상과 같은 뜻으로 쓰는 의미예요. 여기 또 이제 귀자가 나오죠. 귀할 귀자가 나오는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어째서? 귀자의 자해가 아니미자예요. 그냥 글자라 보면 귀하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귀할, 여기서 이 귀자가 글자 요 한자만 있으면 그냥 귀하게 귀하단 말인데 그게 아니고 이게 자해가 아니미자란 말이야. 아니미자. 미달이란 뜻이에요. 미달. 인간 성숙에 미달된 것들이에요. 전쟁은. 그래서 그 아수라라고 그래. 아수라. 아수라들 그게 DNA를 가진 것들이야. 여기에 심오한 뜻이 있는데, 좌의 두 번째 자해는, 이제 그 좌의 두 번째 자해를 이제 알고 보면은, 이게 소위 좌익 공산당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좌 뜻을 알아야 돼. 이 좌의 본질적인 뜻은 무엇이냐? 아름다울 가짜야. 아름다울 가짜. 공산주의해서 과연 아름답게 사회를 만들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지 않다면 공산주의는 그 나쁜 거야. 진정으로 이 좌자의 뜻은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어? 칼 막스, 그 사람 말이야. 칼을 막 써버린 놈이란 말이야. 그게 천당 같겠어요? 지옥도 무간지옥을 가지. 어? 아름다울 가짜 뜻이요. 그러면은 우자는 어찌할 것이냐? 우자의 자해는 좌우할 때 이 우자의 자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너그러울요. 너그러워. 품이 너그러워. 허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유좌직이라는 의미로 쓰면은 곁에 두고 스스로 반성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좌우 딱 선을 그어서 하나에만 집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좌는 우를 보듬어야 되고 우는 좌를 보듬어야 되고 허용하고, 좌는 우를 어떻게 된다?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은 좌에 뭐 빨리가 되든 신등이가 되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 이런 뜻도 모르지. 응? 어쨌거나 우문좌우라고 하면은 이제 우문좌우라 이제 이렇게 이제 쓰면은 어떤 뜻이 되는 거 아니? 이제 글을 문자 오른쪽 글과 왼쪽 글 예를 들어서 요 우문은 학문을 숭상하고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우자에다가 만일에 이제 그 무자를 쓰면은 이때는 문무할 때 글도 숭상하지만은 무를 더 으뜸으로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문좌무는 이 좌무는 이렇게 이제 말이 변해지면은 문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천하를 다스려야 한다. 천하를 다 제자리에 세워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제 또 좌에 고자가 붙으면 좌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을 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제 윗사람은 옛날에는 오른쪽에 자리를 하고 아랫사람은 왼쪽에 자리를 했어요. 왜 그래요? 심장이 왼쪽에 있어서 어린아이는 왼쪽에 먼저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 때에 좌관이라는 직책이 있었어. 좌관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이게 웃기는 거야. 이게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웃긴다고요. 이제 좌관이라는 직책이 있었는데, 제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좌관 직책은 왕 아래, 천자 아래 제후, 요새 말은 부통령, 국무총리 이제 이런 따위들을 이제 섬기는 사람인데, 한나라 때에 이 우관을 좀 높여줬더니 임금을 버리고 그 제후한테 달라붙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후를 섬긴 데서 생긴 말이 돼요. 이게 학문적으로 이런 정도가 파악이 돼야 31장을 제대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31장의 뜻풀을 하면은, 대저 살인 행위를 좋아하는 것은 불가한 짓이야. 옳지 못한 짓이야. 설사 군사력으로 전쟁을 통해서 뜻
뜻대로 된다고 해도 저 나무에 보세요. 그 뭘 어쨌어요. 저 아프가니스탄, 저 뭐 미얀마, 그 보세요. 그 말로 그거 안 좋다고. 설사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했다고 하지만은 죽을 때 비참하고 더럽게 죽어. 존경 못 받지. 손가락질 받지. 침 뱉지. 그건 천하 사람들의 뜻과는 개합하는 것이 아니야. 틀림없이 맞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얻을 득자는 득지, 뜻을 얻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떳떳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이제 또 뜻은 해석을 하면은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성인 성자가 아니라 유르성자, 어른이 됐다는 소리예요. 어른이 되거나 관직에 진출하거나 혼인을 하는 일륜지 대사를 다 경영할 때에 경사스럽고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좌를 왼쪽을 높여 귀히 여기고 옛날에는 숭상을 했어. 사람이 죽거나 사망을 하거나 불길하고 재난을 당하고 흉한 일을 당할 때에는 전쟁으로 인한 흉한 일에는 우쪽을 존경해서 존중해서 위로하고 위로 으뜸으로 치고 위문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나 선봉에 서서 군대를 거느리는 선봉장은 부장은 군대 왼쪽에 거처를 했고 상장군은 위가 뱃을 높아도 군대 오른쪽에 거처하면서 자기 부장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밀어주고 상하 장병들을 통솔한 것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전부 다 기륭사로 좋고 나쁘고 경사스럽고 흉하고 그런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이다. 자, 제32장 도상무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상무명 박수소 천하 망능신야 후왕 양능수지 만물장자빈 천하 상하비 감노 민막지 영의 자균 시제유명 명역기유 부역장지지 지지가의 불태 비도지 존천하 유천곡지여 강해라. 뜻풀이를 하면요, 도는 항상 하고 영원해서 도라는 이름 외에는 달리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 순수하고 질박함이 비록 작고 적지만은 천하에 누구도 감히 도를 신하로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제왕, 이건 제왕은 두 가지 벼슬을 말하는 것들인 말이죠. 황제와 국왕, 제왕이나 제후, 그 왕 아래 황제 밑에 국왕 밑에 그 제후들이 요새 말하면 뭐 각 도지사랄지 성장이랄지 이제 그런 능히 도를 지킨다면은 만물이 일취월장하여 만물 속에는 국가와 국민과 그 사회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서로 이끌어서 인도해서 사회 동포를 형제처럼 여길 것이다. 여기에서 이 빈자는 빈개 갈 때 손님 빈자, 손 빈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 손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인도할 빈자 뜻이에요. 손님이 오면은 정중하게 잘 그 집에 웃자루를 잘 모시지 않아요? 그렇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예우를 갖추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도는
도만이 영원하고 항상한 것이다. 항상하고 영원한 것이다. 비유를 예로 들자면은 나라를 위하여 장렬하게 산화하신 무명의 용사들이여 이럴 때 그 무명이란 말이 이름이 없단 말입니까? 없을 못지 이름이 영자인데 그런 게 아니지. 이름을 모른다는 말이지. 싸잡아다 죽었는데 그 어떻게 이름을 다 알아. 요새 이제 명패가 다 있으니까 죽어도 이름이 없단 말이 아니다. 이 32장 첫 구절 역시 도덕경 첫 구절과 같은 뜻인데 도는 항상하지 않아 이름이 없다고들 번역을 해놨으니 참으로 어떻게 도라는 이름이 없다면은 뭐라고 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착각들을 다 일으켰던 거예요. 노자님이 말씀한 도라는 이름명이 있음으로부터 도가 세상에 생겨서 도와 이름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이야. 그래서 도덕경은 도를 떠나서 해석을 하게 되면 전부 착각이에요. 왜곡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해석이 되고 말아요. 왜? 노자님은 도를 말씀한 것인데 그 도를 떠나서 무슨 제3자가 말한 거나 인간들의 학자들이 짓거리 놓는 거, 논문 쓰는 거 그런 도나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그럴 수밖에요. 세상에서 말한 도나 명칭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 시시껄렁한 소리 하자고 도가 도란 말을 했냐 이 말이야. 노자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그딴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고. 자, 32장 두 번째 뜻풀이를 하면은 인간을 중심에서 천하 만물이 도로서 서로 상합하고 서로 합쳐주고 상통을 하고 서로 통하고 감로가 내리듯 백성들에게 명령하지 않아도 저마다 균일하고 균등하게 다 행복하게 살만나게 살 것이다. 가뭄에 비가 내리면은 만물이 다 산천초목이 살아나듯이 이게 감로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지. 이 감로 이슬로자를 이렇게 쓰나? 이슬로자인가? 이거 길로자인가? 이슬로자. 이 감로는 전문 용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번역하면 안 돼. 뜻으로 전할 수가 없어. 천하가 태평하면 지금 기존 해석들을 보면요. 천하가 태평하면 하늘이 상수로 내려나 달콤한 이슬을 이런 번역은 참으로 너무 무식한 거예요. 왜? 감로 뜻은 범어로 아무르다라고 그래. 아무르다. 이 감로라는 어원이 산스크리트어로 발음을 아무르다라고 한다는군요. 이 아무르다라는 말을 감로라고 이 로자가 이슬로자인데 제가 잘못 썼는지 모르겠네. 이 아무르다를 중국인들이 불경을 번역할 때에 뜻으로 번역을 했는데 불사천주라 그랬어요. 불사천주. 죽지 않는 하늘의 술이다. 하늘에서 내린 술이다. 불사천주라고 의역을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교의 천국관을 알면은 그 여타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관은 싱겁고 너무 쫄다고 시시해. 28천이 있다니까. 그 수준이 도리천이라는 하늘에 있는
신령스러운 액체로 한 방울만 먹어도 온갖 괴로움과 고통이 없어지고 산 사람은 불로 장성을 하고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는 뜻인데 그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감로수만 마시면은 누구나 다 부활할 수가 있다고요. 단순히 무슨 이슬 이런 따위로 번역은 이건 번역이 아니라 그건 못 써요. 감로는 그냥 감로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속에 얼마나 이 말이 많아요. 감로수, 감로차, 감로우, 이 비유자를 보태면은 부처님의 설법을 감로에 비유해서 부처님 말씀이 감로비처럼 내려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고 교화한다는 뜻으로 부처님 진리에 입각해서 수행만 하면은 누구나 다 부활하고 환생하고 해탈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 달콤한 이슬?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설사 상정이라도 어떤 달콤한 이슬이 감로와 같은 영약 신령스러운 역할을 해서 어떤 단이슬을 먹어서 장생불사, 영생불사, 부활 환생합니까? 그렇다면 감로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 달콤한 이슬이라고 했겠죠. 감로는 게 불교의 전문 용어임을 알면은 불교의 전문 용어를 알면은 그런 시시껄렁한 번역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에 뭐 어쨌거나 중요한 그 내용이 하나 있을 수 있죠. 노자님께서 감로라는 용어를 쓴 것은 그 하고 맞는 단어 중에 오천자 속에 그 감로란 말을 넣을 때에는 불교가 이미 중국에서 대중화되었던지 아니면은 지식층에서 이미 알고 있었던지 새로운 사상이었다 이 말이에요. 불교가 들어오므로 32장 세 번째 뜻풀이를 하면은 도라고 처음 제정을 해서 노자님께서 도라는 이름 명칭이 생기게 된 것인데 도라는 이름이 이미 생겼으니 대저 사람들이여 인류들이여 그러한 도의 문득 깨달아 알고 딴짓하지 말고 그 도에 머물지어다. 도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도를 깨쳐서 그 도를 가지고 그 도와 함께 해서 그 도와 같이 실행하고 살지어다. 도를 가지고 살면은 그 자체가 바로 불로장생하는 신선이 되고 영생불사하고 부활하고 해탈할 수 있는 불생불멸의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도를 깨달아 알고 그 도에 머문다면은 가히 도와 합당해서 생로병사나 세상 만사에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이때의 이 태자가 그런 뜻이에요. 비유컨대 이러한 도가 천하에 존재한다면 이러한 도가 천하에 존재하게 되면은 마치 개골창 물이나 골짜기 물이 강과 바다에 흘러들어가 한 물이 되고 한 맛이 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제33장 지인자 이렇게 띄어야 돼요. 지인자자면 뭐 자지로 열려. 지인자는 지다. 지인자 지, 자지자 명, 승인자 유력, 자승자 강, 지족자 부, 강행자 유지, 불실 기소자, 구사이
불망자수라. 뜻풀을 하면은 참된 사람인 진 인간인 줄을 지각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요, 참된 자기인 줄 각지하면 광명한 사람이다. 이 무슨 말씀이냐? 지인을 문장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다 문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지인을 문장으로 해석하면 사람인 자를 남, 타인, 다른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이 도덕경에서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남을 안다는 한전된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기존 번역을 따르면은 인간을 비루하고 왜소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이라고 말거든요. 노자님은 지금까지 인간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웅장하고 웅대한 사람으로 정의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 인자의 자해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지요. 자, 사람 인자의 자해가 뭘까요? 그렇게 수수억만으로 쓰고 있는 이 자해, 과거, 현재, 미래토록 사람 인자가 있는 한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게 몰라. 자해를 모르니까 사람 인자 본질을 모른다고. 딱 한 자, 딱 두 자가 있어. 무슨 자? 참진자야. 그리고 어지린자. 이 두 글자가 인간의 본질이에요. 인간의 본질. 21세기가 되도록 이 찬란한 문명, 문화, 과학의 시대에도 이걸 지금 74개미 누구나 몇 사람은 알겠느냐고. 왜? 가르치지 않았어. 배우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어. 사람인데도 몰라, 사람이 뭔지를. 인간의 본질은 선악이 아닌 참된 존재인 것이다. 참된 존재는 어진 것이고 어진 것이야말로 참된 것이다. 거기에 선악 따위가 붙을 수 있냐고. 이 한마디의 말씀으로 인류의 모든 잘못과 갈등과 모순과 불행을 해결할 수가 있다. 선이다 악이다 끝이 없는 시비거리밖에 안 돼. 선악 이전에 참됨으로 돌아가고 어짐으로 돌아가면은 선악은 그건 저절로 그냥 다 그냥 불순물이니까 녹아 없어지고 말지. 이렇게 이 참된 참진자 어지린자 이 두 글자로 인하여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류의 모든 잘못과 갈등과 모순과 불행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인류들이 오랜 악습으로 살지만은 그 본성은 선악이 발생하기 이전으로 참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된 사람은 선악을 벗어난 사람이다. 원효 대사께서 요새는 또 망나니들이 말이야 또 원효 거사라고 한 놈도 있더라고. 감히 결혼해서 거사야? 이거 어째 소갯머리가 그 모양이야. 설총에 처음 만나서 18살 됐을 때 만나가지고 온갖 말씀을 주고받고 하다가 헤어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에 쌓였던 그 울분, 증오, 원망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설정에 제가 이제 처음으로 국사님과 아버님과 국사님과 헤어지면 저는 신하가 되고 아버님은 이 국민의 억조 창상의 국사가 되시니 제가 평생 좌우명으로 삼을 수 있는
좌우명 한 말씀을 일러주십시오. 거침없이 착한 일도 하지 말라. 그때 설총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화랑도들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착한 일도 하지 말라. 대번에 그냥 큰 일을 하는데 그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그렇다면은 악한 일을 하랍니까? 이 호로자식이 말이야. 왜 속연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 말 떨어지기 바쁘게 내 이놈. 이 수도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내가 내 마음대로 지금 포부를 못하지만은 내 이놈. 착한 일로 하지 말라고 했거늘 악한 일을 할까 보냐 이놈. 이게 욕이야? 이놈 저놈에서 욕이냐고. 덜 떨어지면 욕이라고. 왜 아버지 욕하세요? 그 시르비 아들님이지. 그 욕이야? 탕마고 경책이야. 그 한날에 한마디에 호련히 깨달아. 그래서 이두문자도 만들고 스님 파계성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의 사당에서 어떻게 모십니까? 공대명제 다음에 설총을 모신다고 그래요. 얼마나 위대했으면 그랬겠어요. 국사 아들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설총의 그 학문과 인격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모시지. 그 유생들이 그냥 그렇게 설총을 갖다가 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인간들이 인류들이 선악으로 나누어서 사는 것을 습성화하고 습관화해서 불행해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보다 온 인류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수라 DNA를 다 가지고 태어나. 모든 것이 죽이는 게임만 하고 있어. 좋은 건 시시해서 안 봐.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한 남녀가 만나가지고 결합을 해서 태어난 자식 뱃속에서 또 죽이는 짓만 배워. 그래서 태어난 자식, 태어난 사람들이 그게 언제 착한 것을 알겠어요? 이 말씀을 시청하는 분들이 각성을 하는 선구자들이 되신다면 적어도 6개월 동안만이라도 그 짓 하지 말라고. 임신을 하려고 하면은 농부가 씨를 아무렇게나 뿌리냐고요. 하물며 인간을 탄생시키는 창조주의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냐 이기야. 이걸 누가 성교육에 안 가르쳤잖아. 그 엉뚱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너저란 소리를 가르쳐가지고 그나마 또 그것도 모르면 더 엉망이 됐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인류가 각성을 해야 인간 시가리가 된다니까. 어떻게 참되고 어질게 이런 말씀 듣고도 거기 다 인식이 안 됩니다. 저 뭔 소리야. 멀뚱 오로지 오니만이 돈밖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돼. 그런 자들이 대통령일 때도 관계없어. 똑같으니까 다. 그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지. 뭐 어쨌거나 그러므로 선악이 아닌 참됨으로 복귀하고 그 선악을 회복하라고 가르친 진리가 도덕경이다. 참된 사람이 되면은 지혜스럽게 되고 참된 자기가 되면은 광명으로 밝게 빛난 환한 사람이거늘 거기에 무슨 선악이 있단 말이냐. 그러니 인류여 딱 한마디 참되자 참되거라. 참되자 참되거라. 어질거라. 자, 그런데 지각과 각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지각과 각지는 깨달을 각자 약자입니다. 자, 지각과 각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지각은 알면 알지자죠? 알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완전한 내 것이 되고, 깨달으면은 깨달음으로 멈추지 말고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만하시겠어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지각과 각지가 어떻게 다르냐. 알면은 깨달아야 완전한 내 것이 되고, 깨달으면은 깨달음으로 멈추지 말고 세상 만사를, 세상 물정을 알아야 해요. 이걸 화광동진이라고 그래요. 화광동진. 여러 가지 이제 이 화광동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티끌 진짜 이제 화광동진. 예를 들어서 일단 이제 화광동진 다음에 해석을 하고요. 화광동진의 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불교는 수행을 해서요, 깨달아가 부처가 되면은 성불을 하면은 부처로 머물지 말고 보살행을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보살이란 말이 우리말 속에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새는 도나 캐나 아무나 다 그냥 보살, 뭐 어쨌거나 보살이라는 우리말 제가 해석을 하면은 중생과 세상을 위하여 죽고 사는 것을 잘 보고 잘 살펴서 잘 좋게 잘 하라는 뜻이에요. 뭐 보살은 범어로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 제가 영어를 모르니까 이렇게 지렁이 기억하는 걸로 씁니다. 근데 뜻은 내가 확실히 아는 사람이야. 보디사트바. 이 말 지금 대한민국 5천만이 누가 그 인식을 하겠어요? 그 어쨌다는 이야기 보디사트바가 이걸 이제 보살이라고 이제 줄여서 약정을 했는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기똥찬 해석이 나온다고. 중생과 세상 만사를 보되, 보되 살 길을 두고 영원히 살 길을 터주고 터서 사트바 보라는 뜻이야. 그래서 깨치고 나면은 보림을 해야 되는데, 이 성녀 중에도 공부 제대로 않고 그동양 한 사람들은 이걸 보임이라고, 글자대로 보임이라고 그래요. 그건 공부 제대로 안 했다는 소리야. 초발신 자격문도 안 배웠다는 이야기야. 이건 발음을 이때에는 보림으로 발음을 해야 돼. 그 왜 그래요? 보이면 그건 무식한 놈이야. 그건 될 수가 없어. 왜 그래? 자, 요 열십자의 모방자 십방으로 발음하나? 십방이야? 시방이야. 시방. 왜 시방이야? 지금 바로 이 자리가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야. 또 군소종단의
그 늦깎이들 보면 말이야, 석가모니불, 그 어떻게 그래? 새카만가? 석가모니불, 그렇게 된 발음 하는 게 아니야. 서가모니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땠어요? 원어면 석가모니가 잘 샤카문이라면 되지, 샤카문이라고 원 발음은. 그러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선지식에 말할 때 바로 잘못된 건 탁말을 해주는 거니까 바로 고치라고. 이 시청을 하신 분들은 딱 들어보면 알아. 저 늦깎인지 저 땡춘지. 조계종 승려도 그 많아.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보면 말이야, 초팔 갖다가 오면 석가모니 뭐라고 외치고 다녀. 그 어때서? 안 되지. 이게 이제 자기가 깨달은 것을 세상 만사와 맞춰보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바로 걸어요. 세상과 맞춰서 시간이 걸려야지. 또 부모나 스승님은 어린 것들이나 미련한 중생들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손을 잡고 마주가면서 맞춰주면서 깨달음의 목적지, 깨달음의 세계, 열반의 세계, 피하는 저 언덕, 니르바나의 언덕, 요단강 건너가는 저 언덕, 황천을 건너가는 저 극락세계, 그리 인도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방법에 먼저 닦은 뒤에, 수행을 한 뒤에 깨닫는 것을 증오라고 그래요. 다 쓸 수가 없어요. 시간상 증오. 증명 안 될 때 깨달을 증오. 깨닫고 나면은 무명이든 원죄든 그 본래 그 죄를 깨닫고 나면은 다친 것을 깨뜨려 버리고 나면은 뒤에 맞추는 것을 해오라고 그래요. 해방할 때 풀해자 깨달을 자. 마치 완전한 기계는 어떻게 돼요? 그 기계의 기능을 자유자도로 쓸 수 있듯이 노자님과 부처님의 인간 존중에 대한 공통점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천유를 느낄 수 있잖아요. 감전이 되면은 천유를 느끼죠. 사랑을 진정으로 하면 천유를 느끼지 않아요. 하물며 도의 전율이 되면은 생사해탈 불생불멸의 경지를 깨닫게 되는데 전율을 느끼지 않아? 어쨌거나 화엄경 제37품 제1사자 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석가모니가 아니라 서가모니로 발음을 해. 모든 참으로 기이하고 장하구나. 모든 중생은 나와 똑같은 부처이건만, 완전하고 온전한 참된 사람이건만, 여기도 참되단 말이 나오잖아요. 망상 집착 때문에 스스로가 부처임에도, 신선임에도,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임에도 부처인 줄 모르고 부처 아닌 길로 가니 참으로 딱하구나. 내가 이제 좋은 방편으로 84,000 방법과 진리의 원리 진리로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 스스로가 부처임을 알게 하리라. 일체 중생들의 본성은 장하기 때문에, 웅장하고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같이 깨칠 수가 있음이로다. 이러한 인생관, 인간관, 노자님과 부처님이 아니면 이런 인간관이 있을 수가 없다고. 자, 승인자를 이제 이런 구절에
이런 거 특수한 단어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대다수가 이길 승자니까 뭐 남을 이긴다 그런 얼띤 소리가 아니라고. 노자님은 다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긋난 해석이지. 노자님은 남과 경쟁해서 이기고 지는 것을 가르쳤느냐 이 말이야. 안 가르쳤지. 부정을 가르쳤지.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러므로 여긴 이기승자가 아니야. 남을 이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이기는 승리자가 되라는 의미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광명인 환한 밝은 빛으로 된 사람이라고 이미 누누이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도덕경을 배운 사람의 행동 거지가 도와 어긋나고 명예나 얻고 유명해 봤자 다이아몬드 끼고 똥냄새 풍기는 꼴이고 온갖 향수 뿌리고 입에서 구린내 풍기는 꼴이야. 예를 들어서 승어부라고 하면은 여기에 승어부라고 하면은 아버지를 이겼다는 이야기야? 아버지를 이긴 놈이 뭐한 놈이냐건 시립의 자식이지. 아버지보다 낫다는 소리지. 아버지와 자식 간에 이기고 지는 패배가 있느냐 이 말이야. 있을 수가 없어. 승자의 좌해를 모르니까 전부 오역을 하고 왜곡을 한다니까. 32장에서 승자는 이길 승자 뜻이 아니라 우수하다는 승자야. 우수하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승하다, 훌륭하다. 우수한 사람은 능력이 있고 유리감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승인자라고 할 때의 자에는 또 찔증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이길 승자의 자 본질적인 것은 찔증자. 우리가 배를 만들 때, 종을 만들 때 땅나무나 그 삼을 큰 가마솥에다 놓고 장작불을 떼가지고 그걸 찌지 않아요? 또 쌀을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팥을 가지고 구워서 시루에다가 찌지 않아요? 새로운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요 칠증자 뜻으로 요 정자에 횃불거자 뜻을 가지고 있다. 횃불거자 뜻을 갖다. 요 횃불거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데 왜 횃불이 들어가? 어두워서 뭐 전기불 켜려고 그런 따위가 아니고 횃불잡이, 선구자, 선도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승자의 승자는 맡을 승자 책임을 지라는 소리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담임 선생님 할 때 자신이 내 자신을 책임을 지고 책임을 만든다는 말인데 맡을 승자의 자의가 또 붙어. 여기에 또 붙어. 무슨 자? 드디어 경자 뜻을 가지고 있다. 드디어 경자 뜻을 가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비와 곤란을 거친 끝에 드디어 마침내 자기 자신에게 결승했다는 말이야. 마라톤 혼자 해서 결승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굳센 사람이요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자신도 조절을 못하고 제어 못하면서 자승자가 못하면은
자승자가 아니란 말이다. 그래서 천자문에도 극기 복례하라고 가르쳤어. 맺다. 극기 복례하라고 가르쳤단 맺다. 이 맺다 이 말은 위대한 말인데 국악계의 대가 될 수 있는 제담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런 말은 국어사전에 이렇게 올려야 돼요. 맷돌이 잘 맞게 돌아가듯이 그 결과가 제대로 맞아서 끝을 맺었다는 말이에요. 판소리 공연이 제대로 잘 끝 맺었다는 소리예요.